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윗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서 몇 가지 오점이 있어서 그의 위대함을 깎아먹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것은 목회자인 저로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는 어렵게 왕이 된 후 개인적인 한을 풀거나 감격에 차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버려지고 잊혀지다시피 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 그것이 그가 왕이 된 후 첫 번째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법궤를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화를 내신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고 어느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넣어둔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잃고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 어느 누구도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히 다윗만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편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에게는 첫 번째 일이 되었으니, 사실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뜬금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의 모든 일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눈에 띄는 결과가 하나 둘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다윗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따라서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궤가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모셔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작년 4월쯤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를 바꿨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4년 6개월 만에 빔 프로젝터를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프로젝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바꾸고 싶었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특별히 바꿔달라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저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그걸 애써 애면했던 거.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성가대 찬양 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스크린을 올려버렸잖아요. 제가 저기 앉아서 설교자를 보고 스크린을 보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서.
그래서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6개월 만에 바꾸었죠. 왜 이렇게 늦었는가? 제 우선순위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오자마자 본당에 있는 전기가 전력을 너무 많이 써서 할로겐 등에서 거의 타가지고 교회에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었습니다. 전기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거였고 LED 등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거였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바꿔야만 했고 기타 교회의 급한 일들을 이거저거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 학교 아이들을 먼저 위에서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어른들을 위해서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마다 지향이 다른데, 지향점이 다른데 어른 중심적 교회, 어른 친화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중심적, 아이들 친화적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먼저 해주는 것이 제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1년만 존재하는 위원회를 3번 만들었는데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40주년 준비위원회, 1년 한시적위원회, 두 번째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를 위해서 지역사회 섬김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섬김위원회는 지금도 합니다. 저는 제 머리로 하는 목회 말고 성도들이 함께 연구해서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학교 이렇게 합시다보다도 같이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같이 나눕시다. 창립주일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지역사회를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제 목회의 머릿속에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로 2층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바꾼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빔 프로젝트 바꾸는 거 2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어른들은 참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이것이 제게는 우선순위에 맞았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 3년의 계획을 잡고 돈을 또 모아서 1층을 완전 휴식 공간, 예배 공간, 카페식으로 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건강이 약해서 지하 예배당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큰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 지역사회 분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차를 마시고 같이 교제하면서 쉴 수 있는 나눔의 공간 만드는 것이 다음의 우선순위여서 3년 동안은 돈을 모으고 모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저만 해도 이 교회 부임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다윗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늘 푸는 것도 있었고
성대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고 잃어버린 법궤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뜬금없을지 몰라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약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위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때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불편했죠. 수십 년 동안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유독 다윗 한 사람만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린다고 했던 것 역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당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살고 거기에 거하면서 좋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왕은 도대체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휘장 밑에 놓아도 되는 거야 라고 불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고 불만도 없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혼자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유독 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불편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내가 사는 곳보다도 더 천하고 낮은 곳에 계셔야만 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겁니다. 우리도 불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형편이 조금 그래서, 살아가는 공간이 좀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불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셨죠. 저는 사무엘하 7장 그리고 똑같은 본문인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큰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짜 감동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많은 말씀, 약속하시고, 그 중에서 제게 진짜 감동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서는 소름이 돋습니다. 압권이죠. 집을 지어주신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행복할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분이 네 집을 지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제 둘째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데이빗 그레고리가 지은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독서 나눔을 하는데 그 책이 이번 주의 주제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은혜 받은 내용 참 좋았다 하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읽고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얘기를 해주니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 아이가 은혜 받은 내용은 그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은 데이빗 그럴고리가 어떤 생각으로 지은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어느 날 초대장을 하나 보내는데 나랑 저녁 한번 먹자.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둘이서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궁금했던 얘기, 예수님께서 주신 답,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대화체로 돼 있어서 크지 않고 얇고 책도 정상적인 책보다 조금 작아서 읽기도 참 편합니다. 그런 책인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께서 샐러드를 주인공에게 덜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샐러드를 이렇게 주는데 그 주인공이 그것이 가장 맛있었다고 하는 대목이죠. 아내가 해준 샐러드가 있어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덜어주시니까 정말 맛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세계여행을 참 많이 해서 50개국 넘게 세계여행을 했으니까 각국의 샐러드를 참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만 남자인 제 입장에서 샐러드가 샐러드지 무슨 뭐 가보면 별별 샐러드가 다 있습니다만 샐러드가 샐러드지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고 뭐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런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샐러드를 직접 덜어주시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덜어주시는 거니까.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만 덜어주신다. 너무나도 행복한 맛입니다. 그러니 그 샐러드는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먹고 감동으로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하나만 해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죠.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게 이사야 45장 3절 4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4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의하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른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눈물 날 정도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다.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후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사야 45장 3절 4절을 볼 때마다 저 대학 시절이 꼭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2학년 됐는데 고3 반창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반창회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반창회하러 고향에 갔었습니다. 그 반창회하러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시간에 맞췄는데 몇몇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 자신을 항상 움츠렸습니다. 사는 형편이 안 좋으니, 가진 것이 없으니, 집안이 그러니 항상 움츠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외향적이잖아요. 막 호들갑도 떨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움츠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과는 잘 지내긴 했지만 손 한 번 들고 발표하거나 손 한 번 들고 아는 척하거나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조용히 다녔습니다. 선생님 앞에 눈에 띄지도 않았었습니다. 잘.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 제가 찍히면 안 되니까. 진짜 모범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반창회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계시는데 딱 한가운데 친구들 있고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 첫 마디가 창원이 어서 와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여러분, 저는 다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다 안다는 거. 내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접시에 샐러드를 덜어서 주실 때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입었느냐? 다윗이 입은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내가 널 위해서 집 지어줄게. 네 집은 내가 지어줄게. 감동 아닙니까? 압권입니다. 압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에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나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내가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짓는 집은 잘 짓고는 싶은데 온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저도 감동인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또 감동하는 겁니다. 이게 감동의 연속입니다. 감동이 흘러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그 다윗, 그 감동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29절까지 굉장히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먼저 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부터가 감동인 것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 쫓아갔냐면 하나님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감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동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기도를 하고 싶었죠. 뭐라고 감사기도 할까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왜 제가 본문을 18절, 19절만 잡았냐면 그 뒤에도 많은데 앞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도 1절, 2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서신서도 앞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할 수 있고 은혜의 하나님 할 수 있고 권능의 하나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먼저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내 온몸에 온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겁니다. 병 걸렸다가 나았을 때는 첫 마디가 뭐냐면 고쳐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첫 마디는 자기의 신앙을 다 녹여서 하는 하나님을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다 녹여서 하는 거죠. 다윗의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기도하고 죽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29장 10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무슨 언어로 기도를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방백들을 모아놓고서 했던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가 느끼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의 머릿속에 착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나가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모세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갈렙이 지나가고 많은 사사들이 지나가고 선지자들이 지나가고 자기 아버지 이새도 지나가고 형제들도 지나가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모든 자기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할 때 그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나는 죽으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방백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남겨진 이 사람들에게도 조상이신 하나님.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아주 끝인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찬양이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쫓아들어가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8절부터 시작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8절 다시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 주 여호와여 부른 다음에 뭔 얘기했냐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느껴집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도대체 내가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우리 집이 도대체 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분히 교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없이 다윗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요? 우리 집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는 대단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었고 멸시천대를 받던 존재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겼었고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존재였고 사울의 자리를 빼앗은 존재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였고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한이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 그 인생 스스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러냐 싶은데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감동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내 집이 도대체 뭔데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게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죽기 전에 했던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9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아까 그렇게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송축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작에서 조금 뒤로 오면 다윗이 했던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게 29장 14절에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금, 은, 백향목, 구리, 동, 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도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내야 한다 지시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기쁨으로 드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우리 모두를 보면서 그게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는 40년 전 얘기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했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내 주제는 뭐냐? 내 주제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주제는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내가 대단해서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내 가문을 지키시고 집을 지어주시는 존재.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자리에 세우시나?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뭔데 이 자리에 서 있나? 가끔은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실 수도 있는 건가? 그런 형편에서 자라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나? 미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난 나를 목사 만들어 주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것도 없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 그 영성을 더 발전시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도대체 우리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 보면 돼요. 그냥 다른 성경으로.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데 내 훗날에 이 종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거를 오히려 작게 여기고 미래 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그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요? 하는 분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전부 다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영성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뭔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황송한데 미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신앙 가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